지난주 11장과 마찬가지로 또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선 이 12장의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 양떼를 돌보아야 할 목자들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목자가 양떼를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목자들의 심판이 목자들만의 잘못,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목자들이 만약에 심판을 받거나 목자들이 흩어져 버리면 양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떼들 또한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1장 안에는 목자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떼들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 중에서도 가련한 양들이라고 칭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게 그냥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슨 명예를 얻고 그런 잘되는 일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를 포함한 우리 주변과 우리의 환경들을 어렵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됨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깨닫는 일이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깨닫기만 하고 끝나느냐 하면 오늘 12장에서는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2장 9절까지를 이 12장은 14절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4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들에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다른 양떼들, 다른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 나만 혼자 아무런 심판 안 받고 어려움 없이 그냥 쏙쏙쏙쏙 빠져나가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 어릴 때 들었던 우스갯소리. 세상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것도 대답 잘하네. 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세상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은 비사이로 막가. 제일 독한 사람은 도끼로 이막가라. 농담 삼아 있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되느냐? 비사이로 막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자기는 다 피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련한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미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1절부터 오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가랴 당시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사가 무엇을 칭하느냐 했을 때 옛날에는 이 스가랴 시대 그 이전에 한참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아주 그 지역에서 대단해 보이는 왕국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사실 영토 사이즈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한반도보다도 작은 그러한 영토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따지자면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들은 그 지역 안에서 무시 못할 정도 아주 영향력이 큰 왕국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혹은 이 지역은 어떠하냐 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작은 지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유복희 집사님네가 우리 교회로 오기 전까지 신광이라는 동네를 몰랐습니다. 신광면이 얼마나 큰지도 몰랐고 기계 지나가다가 기계해가지고 작동하는 기계인 줄 알았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후드라는 한 작은 페르시아 큰 대제국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지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그 생존 자체가 아주 위태로웠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예루살렘, 그런 유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9절에 아주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지도자이든 아니면 백성이든 간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걸 잘 깨닫는 거 그게 참된 양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하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저 페르시아 제국의 한쪽 기퉁이의 작은 지방에 불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한때 얼마나 큰 영광을 그들이 누렸는지 상관없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떠냐? 잘 몰라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저쪽 한쪽 귀퉁이, 서쪽 한쪽 귀퉁이에 있는 작은 지방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깨닫는 바도 그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양가 감정 둘 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살필 때 특히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는 몰라도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형편을 살필 때에 사실 우리 교회가 이름만 멋있지 그죠? 이름은 멋있잖아, 그죠? 우리 교회는 이름은 멋있습니다. 교회 나라 교회 이름은 멋있죠.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 내놓을 게 없어요. 제가 주중에도 우리 김재현 집사님 아는 분을 이제 같이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도 이 동네에 살았대요. 그래서 이 동네를 잘한대요. 그래서 처갓집 치킨도 알고 못난이 식당도 아는데 우리 교회는 몰라. 왜? 십자가도 없고 정탑도 없고 간판도 없고 이러니까 몰라. 우리 교회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얼만큼 알아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오늘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했을 때, 예루살렘은 일단 이 본문 안에서는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에요.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이는데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이 말은 여러분 실제적인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 지금도 이스라엘 지도 안에서 우리 세계 지도 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지목할 수가 있잖아요. 구글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을 딱 펼쳐가지고 거기에 도로도 뭐 다 볼 수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의미하느냐? 그것보다는 여기에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시며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 관계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가 최종적인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면 이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무기로 삼으시고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잔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을 때처럼 아주 기분 좋게 하는 것으로 잔이 사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13절에도 보면 구원의 잔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잔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선지자들은 이 잔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할 때 선지자들은 잔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로 하여금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게 할 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그 백성이 받은 고난을 그러한 잔을 마시는 것에 빗대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나오죠. 그때 여기에서 사용되는 잔이란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렇게 기쁨을 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사용한 것처럼 심판을 나타내는 잔이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모이는 이 모든 민족들은 그곳에서 압도적이며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4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말이 나오고 놀라게 하고 탄자를 미치게 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이미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들을 뒤집어 엎으실 때 이렇게 말을 쳐서 놀라게 하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이끌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시스라가 왔을 때 기손강이 그들을 삼키죠.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내용. 적군의 눈이 멀게 하는 것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이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냐? 눈을 멀게 하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런 역전 상황들이 또한 산헤립 왕 때에, 이사야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최종적인 승리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터인데 그것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믿을 만한지 못 믿을지 염려할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말을 쳐서 그 탄자들을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갑작스럽게 역전을 시키는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승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 최종적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을 잡으시고 행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시기를 개역 개정이 말할 때에 모일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수동태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gathered. 그래서 그분의 의지로 모아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수동형으로 사용되고,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즉 진노의 잔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3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근데 이 승리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이걸 우리가 종종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러면 이겼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긴 증거가 뭐냐 했을 때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되지 않았느냐. 로마 제국이 기독교만을 자기들의 종교로 삼았고 다른 종교들을 못 믿게 했고 핍박했고 오직 기독교만을 믿도록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 제국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승리라는 건 그런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압도나 외형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참된 영적인 의미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온 나라, 모든 세상의 민족들과 나라들을 취하게 할 잔,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지금 믿는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자기 밑에 다 발로 밟는 실제적인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이 붙잡고 보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치셨어요.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치셨고 그들을 쫓아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쫓아오는 모든 말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도 교회를 반대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다 물에 빠뜨려 죽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모두 다 물에 빠뜨리는 역사를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기를 향하여 창을 든 자들,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는 자들을 물에 수장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일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온 모든 세상 나라들을 취하게 할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될 거예요. 돌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최종적 승리,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승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의 백성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4절에 나오는 유다 족속이라고 나오죠. 이 유다 족속이라는 표현 자체는 한편으로는 백성 전체를 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집처럼 그들의 지도자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5절에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을 고려한다면 이 4절에 나오는 유다 족속은 아마도 지도자들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때에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보면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일을 통하여서 최종적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승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지만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근본적으로 이 승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종적 승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강력한 보호자이며 구원자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 승리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보호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신앙의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게 바로 지금 6절에서 말하는 유다 지도자들 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가 뭐냐? 예루살렘이 취하게 될 최종적 승리가 뭐냐 하면 바로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하나님과 그 백성, 그 언약 백성 간의 온전한 관계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할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파괴하죠. 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는데 예루살렘은 왜 중요하고 왜 좋은 거냐 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성막이 왜 중요하고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냐?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신다고 했을 때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 완성되는 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 빛나는 구름이 그 가운데로 임하죠. 지성소 가운데로 임하십니다.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읽어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딱 임합니다. 빛나는 구름으로 임해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임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성막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거룩한 영광이 두렵기 때문에.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를 강조하는 게 레위기예요. 제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그 상징적인 단어예요. 예루살렘을 해치기 위하여, 멸하기 위해 오는 자들은 왜 오겠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 즉 죄를 나타내는 것. 최종적 승리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좀 민감한 주제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겠어요? 성시와 운동본부 일들도 하고 뭐 그러는데 포항은 성시,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거룩한 도시는 이루어졌어요. 어디에?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그의 나라 교회가 성시, 거룩한 도시죠. 한국 땅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그것은 되지 못했고,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나라는 없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은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냐? 나라죠.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냐 하면 한국이 무슨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한국이라는 땅 안에 거룩한 교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은 거룩한 나라가 될 수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한국 자체가 거룩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얻는다는 건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이 있는 그 도시가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 무엇으로? 죄로. 세상 나라들은 침범하여서 그것을 망치려고 하겠지만, 죄는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그것을 망치려고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믿고 거기에 헌신하는 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7절과 8절에 보면 다른 관계들도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섬기던 스가랴가 사역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쓸만한 사람들, 갖다 써야 되니까, 노예로 써야 되니까 왕족과 귀족과 이런 사람들 많이 붙잡혀 갔어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남겨뒀어요. 그래야 반란도 못 꾸미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 계속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원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를 이뤘던 것이 유다 나라예요.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유다의 수도나 마찬가지잖아요. 핵심적인.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이 남쪽 유다 출신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쪽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이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북쪽 출신에서 붙잡혀간 사람들이 남쪽 핵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 속에는 남쪽 출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11장에서 본 것처럼 지도자들과 백성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예루살렘이라는 표현하자면 권력과 부가 집중된 그런 도시들과 예루살렘 밖의 거주자들 사이의 문제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인한 혼란과 다름으로 인한 갈등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과 8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다름으로 인한 갈등들이 없어질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최종적 승리를 주실 때. 그래서 9절에는 이 12장의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최종적으로 요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리고 나서 10절부터는 상당히 어색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면 10절부터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색한 내용들이야. 왜냐하면 애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이 언급 자체가 갑작스러운 변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본문을 다룰 때에 여전히 이 사람들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7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찔린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여기에 찔린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여호와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승리를 거둔 군대, 9절까지 승리를 거둔 군대가 그 최고 사령관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 사령관을 죽인 이가 누구냐, 찌른 이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최고 사령관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애통에 관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찔린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다음 절에 나오지만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그렇게 번역한 이 개역 개정의 밑에 보면 관주에 보면
나를 어떤 책 본문에는 그를 이렇게. 그래서 어떤 번역자는 그들은 그들이 찢은 나를 보고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와 나 이거 자체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찌른 자가 누구냐 하면 여기에서 쉽게 표현하자면 예루살렘 거민들, 그리고 찔린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될 이 승리는 고난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왕 자신보다 더 예리하게 고난을 당하는 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찌르다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가시 정도 찔리는 게 아니라 마치 심장에 칼이 찔리듯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더 최악인 것은 그 찌른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치명상을 입히는 그것을 가해야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그분의 백성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찔리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찔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찔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찔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에 그분의 백성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찔러요. 어떻게 찌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성육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이 그리스도, 성육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육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애통함도 이 찌르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최종적 승리를 주실 때에 그 최종적 승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최고 사령관 되신 하나님의 찔림을 통하여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것이요 알고 있는 바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왕을 찌른 자로서의 애통함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종적인 승리이지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단지 그냥 승리에 도취된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승리가 찌른 자의 애통함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승리로 이끄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 승리를 이끌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찔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찌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승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간구하며 구하며 그 승리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찌른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오는 애통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와 다른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지체를 향하여서 승리적 자만심이나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분위기가 참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갈등 가운데에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우리를 서로를 향한 틀림의 정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 강구하는 심령 가운데서 서로를 돌아보는 긍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승리와 애통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